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보지도 보지도 하고 모함지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아들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양은한 집사님, 양은한 집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양은한 집사님 가정과 가정 위에 또 영혼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 언약을 파괴함이라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언약을 파괴함. 창조 언약을 파괴함.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성령님, 우리 영혼을 오늘도 만져주시고 풍성케 해주시고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기록된 그 흐름을 주의 깊게 이렇게 잘 보면은 뱀과 여자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대화의 주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이 언약을 토론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 학자들은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명칭을 할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명칭을 했어요. 하나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행위함으로 행위 언약이다. 또 다른 것은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 그랬다. 그리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건 먹으라고 했으니까 은혜 언약이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생명 언약이다. 이걸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었으니까 에덴의 언약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세우라. 창조 질서를 다스리라는 목적을 위한 언약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간단하게 줄여서 창조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창조 언약. 저는 창조 언약이 가장 성경에서 의도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창조 언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말인데 2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의 사람의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돕는 여자를 또 창조를 했어요.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죠. 남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돕는 누구를?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되죠? 아들의 신부가 되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하게 이제 완성이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말인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제 세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세상을 통치하니까 왕권이죠. 왕권. 그리고 이 한 몸인 사람들은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무슨 권? 제사장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창조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바로 선지자로서 사명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이르되 그랬어요. 이르되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유를 간곡히 했다는 거예요. 권유를 의도된 상태로도 권유를 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신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기록자 모세는 그런데 뱀은 누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쓰는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하나님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장 내용 끝까지 보면은 모세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쓰지만 뱀은 대화가 끝나고 벌 받을 때까지도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이질 못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창조 언약을 누가? 뱀이 파괴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록을 의도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럼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뱀은 여태까지 한 번도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지요.
왜냐면 이미 영적 세계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영계 질서가 있었는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과 되려다가 떨어져 무저갱의 밑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이미 파괴한 사탄은 이미 하나님하고 언약할 리도 없고 언약 안에도 없으며 언약을 할 수도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먼저 뱀이 여자에게 질문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뱀은 말할 수가 없는데 뱀이 말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상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동물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논합니까? 동물하고? 그리고 또 동물에게 왜 인생 상담을 합니까? 먹냐 마냐는 왜 동물하고 그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인생 상담은 하나님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출발부터가 뭔가 지금 이상해요, 전부. 두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히브리 말하면 우메아츠 핫다트 흐트 콜바트 토갈인데,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뱀이 절대적인 이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바꿉니다. 바꾸고 고치고 요술을 부리면서, 간교라는 건 요술을 부린다 그런 뜻이에요. 말을 첨가하고 의문사를 또 넣고 단어법을 넣고, 그리고 마귀가 생각한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사람에게 나온 생각들이에요. 부정한 질문으로 왜 의심을 부추기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뱀이 창조 언약을 맺은 것을 아는 것을 보니까 뱀은 분명히 뱀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사탄이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절과 3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대화를 많이 했는데 성경은 압축만 하는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여자는 이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에서 찾고자는 했어요, 이 여자도. 근데 역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말이에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결심은 많이 했나 봐요.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 만지지도 말자. 이렇게 결심은 많이 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결심한 육신의 생각을 더해서 만지지도 말라 첨가를 했고, 죽을까 하노라. 죽지 말라, 그러니까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는 무슨 말씀이니까? 죽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인간은.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죽어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결국 왜곡되고 하나님 말씀은 죽으리라 그럼 끝난 거예요. 거기서 무슨 토론을 하고 붙이고 의문사를 붙이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거기다 자꾸만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변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부 여자가 사단의 말을 듣고서 이 변질되어가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타락해 간다는 거죠. 타락해 가는 가정을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사람의 환경이 어려웠나요? 안 어려웠나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았어요. 풍성했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너무 많았어요. 다 먹으라 그랬어요. 가난했나요? 안 가난했어요. 병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자연재해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집이 무너져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한마디로 걱정이 전혀 없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환경이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자, 이 바로 절대적인 말씀의 진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변화될 때, 즉 이걸 상대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절대자. 이건 바뀌질 않아요. 인간의 말은 많지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다는 건 인간화가 상대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있어요. 그건 인간의 말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하나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 성령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제가 물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은 하나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 수용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뻐하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고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이거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면 뭐하라고요? 깨어라. 깨어라. 그냥 세상 사람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아니고 깨어라.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 말씀으로 자기를 조명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어떻게 나를 유혹해서 저주와 파멸과 그리고 사망, 죽음으로 몰아가는지를 우리가 바로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이름을 확실하게 다시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딱 가지로 붙어서 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나니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5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사단은 요한복음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려다 밑빠진 구덩이 무적행 사망 안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했는데 갑자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은 절대 주권자, 이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영계 질서도 본인이 창조를 파괴하고 나서 세상에 와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가 바로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죽음에서 다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절대 주권자 진리의 말씀을 흉내내고 있을 뿐이에요. 사단은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사단이 되어서 사망세계 안으로 들어갔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지옥세계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지옥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지옥세계도 시스템이 있거든요. 전혀 몰랐던 세계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롭다는 이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사망이 있다는 걸 그 세계를 알게 되었거든요. 본인 스스로들 선하다고, 본인 스스로 악하다고, 스스로 그 눈이 밝아졌어요. 스스로 지식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탄처럼 먹이사슬 체계 안에, 법 안에 있는 자신 스스로의 선을 알게 되었다는 인간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게요. 이 말씀이 아닌데요. 4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며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 얼굴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 속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 영혼 속에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빛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빛은 공짜예요. 단지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용서해 주셨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빛을 준다는 걸 내가 마음에 영접할 때 주께서 풍성히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6절과 7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7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신하로 삼았더라. 아멘. 이제 여자의 마음에 이 사탄의 영, 거짓,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자 여호와 이 절대적인 창조 언약,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떠나버렸어요. 그 선악과의 열매가 신처럼, 우상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이 먹음직도 하고를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육신의 정욕, 욕망이 너무 발동을 했다는 거예요. 먹어도 뭐요? 이게 우리가 먹잖아요. 먹는 건 문제가 없는데 먹음직도 하고는 이거 먹으면 내가 뭐처럼 된다? 막 힘이 넘치고 무슨 뭐 신이 되는 것 같고 뭐가 지혜가 생기고 막 뭐가 다 세상이 막 어떻게 막 바뀔 것 같고 이런 걸 정욕이라 그래요. 맞아. 이렇게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이거 먹으면 내가 하루아침에 더 예뻐질 거야. 쉬운 말로.
나만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없을 거야. 지혜로울 거야. 이런 별난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바로 이 몸뚱아리가 뭐가 어떻게 완전 바뀌어버릴 거야. 이런 생각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 야, 이걸 먹으면 내가 막 성공자가 되어서 뭐 내가 나만큼 뭐 뛰어난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나를 다 우러러 볼 거야. 아마. 이런 이생의 자랑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속에. 바로 우상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미.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인간에게는. 이런 우상의 영이 자리 잡아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남편은 이샤입니다. 여기서 이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독약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독약을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랬듯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엮었더라.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는 옷을 입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벗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원래 입은 적이 없었는데, 벗었다는 말도 이상해요. 벗어본 적이 없었는데. 마음의 이것은 이 육체와 이 속에 있는 이 영혼, 마음과 생각이라는 이 인격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변화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벗은 적이 없었는데 마음속에서는 나 벗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육체하고 지금 따로 지내는 거예요. 지금 뭔가 마음의 인격의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영광이 있어가지고는 부끄러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영광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뭔가 옷을 걷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영을 걷어버리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두려움이 생겼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거든요. 근데 두려움으로 바뀐 것을 깨달았어요. 모세는 창세기 3장을 기록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창세기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는 만든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만들진 않았어요. 스스로 생긴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어요. 직접 만든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만든 나라는 이스라엘.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릇으로 담고 이걸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 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남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은, 직접 음성을 들은 사람은 모세고요. 간접적으로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간접으로 들은 여자도 간접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냐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담만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여자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여자가 창조되고 나서. 그러니까 간접으로 들었어요. 이 말씀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들이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언약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끌어내린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생각을 막 너무 첨가하거나 막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창조 언약은 어떻게 되고요? 파괴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벌거벗은 몸이 되어 그 사망의 세계 안으로 떨어져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도망하고 수치고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밑빠진 독에 구덩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서 한마디로 요약해 주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죄가 처음으로 여기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죄가 무엇인가 물어보면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란 창조 질서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창조 언약. 하나님 말씀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가 토론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고 우주 만물의 질서는 하나님이 질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파괴한다든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끼리 한다든가, 뭐 여자가 뭐 나는 남자라고 그런다든가, 몸을 뭐 남자를 만든다든가,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심하게 다루는 게 동성연애예요. 왜냐면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창조 언약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동조를 하고 인권을 갖다 붙여서 편한 대로 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나라건 뭐 인권이건 뭐건 간에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 이걸 천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한 인격 속에서 바른 인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한다. 사회 상황을 보고서 이게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이 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절대 주권자, 절대 진리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으로 상대화될 때 이렇게 죄가 되고 죄는 우리를 타락시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절대적인 창조 언약을 맺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정복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체계 안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새 언약을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몸에서 흘리는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창조 언약 당사자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왕권,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권을 회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아멘.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이 바로 선지자권, 말씀권, 이 선지자권을 주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여러분 상속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떠났던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졌으며 우리의 이 영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아멘.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병마야 나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축복할 수 있길 바래요. 아멘. 자신감 있게 하길 바래요. 아멘.
우리 행위가 조금 부족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에게 다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강림해서 불과 같이 생수와 같이 바람과 같이 나를 권능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비록 어렵지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세상 마귀를 정복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 천하의 다른 권세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거 붙들고 여러분 나가서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세우시고 쓰러졌던 마음을 다시 세우고 다시 강건함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감사기도 드리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고 창조 언약을 회복하신 주님, 절대적인 말씀을 회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하고 우리 영혼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신 주님,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주의 권능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머리에 얹고 우리 잠깐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나와 집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위해 선포합니다. 일터를 위해 선포합니다. 모든 병만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사라질지어다. 귀신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사라질지어다. 근심이 사라질지어다. 걱정도 떠날지어다. 걱정도 떠날지어다. 주 예수의 영광만 주 예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이제는 엄만 죄악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신 것, 우리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신과 인도하신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일터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양은한 집사님 머리 위에와 그를 모시고 있는 모든 가족들과 모든 일터 위에 성령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